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에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던 적이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불길과 같다. 그 불은 너를 태우고 결국 너의 삶을 망가뜨릴 것이다. 매일 마음을 다듬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불교 채널 고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움과 적대감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는 법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움과 적대감의 문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대감은 칼과 같아서 그 칼을 쥔 손이 가장 먼저 다친다. 미움과 적대감은 상대를 향한 감정 같지만 결국 자신을 가장 먼저 상처 입히는 독입니다. 이 감정이 지속되면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까지도 해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도저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미움이 제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아라. 그것은 너를 가두는 감옥일 뿐이다. 내가 감옥을 떠나면 자유와 평화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괴로워하고 있지 않나요? 그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미움을 지속시키는 세 가지 방법. 부처님께서는 미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지 다음 세 가지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생생하게 기억하기. 미워하는 사람의 말투, 표정, 행동을 계속 떠올리며 기억할수록 그 미움은 더 깊어집니다. 이 기억들은 마치 불씨처럼 마음속에서 미움의 불길을 계속 키웁니다. 둘째, 미움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우리는 종종 마음으로만 미워하는 건 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불면증, 고혈압 등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미움을 정당화하기.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미움을 계속 유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악순환을 끊어보세요. 미움을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는다. 미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비뿐이다. 미움을 다스리기 위해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세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라. 미움을 품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볼 수 없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한 친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 친구도 실수할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의 실수와 부족함조차도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나요? 그 시선을 내려놓고 상대를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라. 부처님께서는 대화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적대감은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 생긴다. 이해하려 노력할 때 적대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가족과 다투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화해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라.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 속에서 내가 놓쳤던 부분을 찾을 것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들어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세 번째,
마음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완충장치가 없는 사람은 감정의 파도에 휘말리기 쉽다. 그러나 완충장치를 가진 사람은 감정의 중심을 잡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 반응하며 그 결과로 감정이 격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그 감정에 휩싸여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마음속에 마련해 보세요. 그 장치가 여러분을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삶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증오를 잠재울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미움과 적대감을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첫걸음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삶을 위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라. 부처님께서는 물을 본받아 살아가는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갈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갈등 속에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감싸 안는다. 너 또한 그처럼 유연하게 갈등을 받아들여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 갈등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용서를 통해 자신을 해방하라. 부처님께서는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는 너를 감옥에서 꺼내주는 열쇠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 감정 속에 갇혀 있지 않나요? 그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를 통해 자유를 찾아보세요. 세 번째,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라.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미움과 적대감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용서와 평화를 선택하기엔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는 작게 시작된다. 너의 하루 속에서 작은 평화를 선택하라. 그 선택이 쌓여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작은 갈등에서부터 평화를 선택하는 연습을 통해 더 큰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움과 적대감의 문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대감은 칼과 같아서 그 칼을 쥔 손이 가장 먼저 다친다. 미움과 적대감은 상대를 향한 감정 같지만 결국 자신을 가장 먼저 상처 입히는 독입니다. 이 감정이 지속되면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까지도 해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도저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미움이 제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아라. 그것은 너를 가두는 감옥일 뿐이다. 내가 감옥을 떠나면 자유와 평화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괴로워하고 있지 않나요? 그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미움을 지속시키는 세 가지 방법. 부처님께서는 미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지 다음 세 가지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생생하게 기억하기. 미워하는 사람의 말투, 표정, 행동을 계속 떠올리며 기억할수록 그 미움은 더 깊어집니다. 이 기억들은 마치 불씨처럼 마음속에서 미움의 불길을 계속 키웁니다. 둘째,
미움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우리는 종종 마음으로만 미워하는 건 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불면증, 고혈압 등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미움을 정당화하기.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미움을 계속 유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악순환을 끊어보세요. 미움을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는다. 미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비뿐이다. 미움을 다스리기 위해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세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라. 미움을 품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볼 수 없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한 친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 친구도 실수할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의 실수와 부족함조차도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나요? 그 시선을 내려놓고 상대를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라. 부처님께서는 대화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적대감은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 생긴다. 이해하려 노력할 때 적대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가족과 다투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화해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라.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 속에서 내가 놓쳤던 부분을 찾을 것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들어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세 번째, 마음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완충장치가 없는 사람은 감정의 파도에 휘말리기 쉽다. 그러나 완충장치를 가진 사람은 감정의 중심을 잡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 반응하며 그 결과로 감정이 격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그 감정에 휩싸여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마음속에 마련해 보세요. 그 장치가 여러분을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삶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증오를 잠재울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미움과 적대감을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첫걸음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삶을 위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라. 부처님께서는 물을 본받아 살아가는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갈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갈등 속에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감싸 안는다.
너 또한 그처럼 유연하게 갈등을 받아들여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 갈등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용서를 통해 자신을 해방하라. 부처님께서는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는 너를 감옥에서 꺼내주는 열쇠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 감정 속에 갇혀 있지 않나요? 그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를 통해 자유를 찾아보세요. 세 번째,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라.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미움과 적대감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용서와 평화를 선택하기엔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는 작게 시작된다. 너의 하루 속에서 작은 평화를 선택하라. 그 선택이 쌓여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작은 갈등에서부터 평화를 선택하는 연습을 통해 더 큰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움과 적대감의 문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대감은 칼과 같아서 그 칼을 쥔 손이 가장 먼저 다친다. 미움과 적대감은 상대를 향한 감정 같지만 결국 자신을 가장 먼저 상처 입히는 독입니다. 이 감정이 지속되면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까지도 해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도저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미움이 제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아라. 그것은 너를 가두는 감옥일 뿐이다. 내가 감옥을 떠나면 자유와 평화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괴로워하고 있지 않나요? 그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미움을 지속시키는 세 가지 방법. 부처님께서는 미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지 다음 세 가지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생생하게 기억하기. 미워하는 사람의 말투, 표정, 행동을 계속 떠올리며 기억할수록 그 미움은 더 깊어집니다. 이 기억들은 마치 불씨처럼 마음속에서 미움의 불길을 계속 키웁니다. 둘째, 미움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우리는 종종 마음으로만 미워하는 건 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불면증, 고혈압 등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미움을 정당화하기.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미움을 계속 유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악순환을 끊어보세요. 미움을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는다. 미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비뿐이다. 미움을 다스리기 위해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세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라. 미움을 품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볼 수 없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한 친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 친구도 실수할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의 실수와 부족함조차도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나요? 그 시선을 내려놓고 상대를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라. 부처님께서는 대화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적대감은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 생긴다. 이해하려 노력할 때 적대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가족과 다투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화해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라.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 속에서 내가 놓쳤던 부분을 찾을 것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들어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세 번째, 마음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완충장치가 없는 사람은 감정의 파도에 휘말리기 쉽다. 그러나 완충장치를 가진 사람은 감정의 중심을 잡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 반응하며 그 결과로 감정이 격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그 감정에 휩싸여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마음속에 마련해 보세요. 그 장치가 여러분을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삶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증오를 잠재울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미움과 적대감을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첫걸음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삶을 위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라. 부처님께서는 물을 본받아 살아가는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갈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갈등 속에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감싸 안는다. 너 또한 그처럼 유연하게 갈등을 받아들여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 갈등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용서를 통해 자신을 해방하라. 부처님께서는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는 너를 감옥에서 꺼내주는 열쇠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 감정 속에 갇혀 있지 않나요? 그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를 통해 자유를 찾아보세요. 세 번째,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라.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미움과 적대감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용서와 평화를 선택하기엔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는 작게 시작된다. 너의 하루 속에서 작은 평화를 선택하라. 그 선택이 쌓여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작은 갈등에서부터 평화를 선택하는 연습을 통해 더 큰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움과 적대감의 문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대감은 칼과 같아서
그 칼을 쥔 손이 가장 먼저 다친다. 미움과 적대감은 상대를 향한 감정 같지만 결국 자신을 가장 먼저 상처 입히는 독입니다. 이 감정이 지속되면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까지도 해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도저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미움이 제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아라. 그것은 너를 가두는 감옥일 뿐이다. 내가 감옥을 떠나면 자유와 평화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괴로워하고 있지 않나요? 그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미움을 지속시키는 3가지 방법. 부처님께서는 미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지 다음 3가지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생생하게 기억하기. 미워하는 사람의 말투, 표정, 행동을 계속 떠올리며 기억할수록 그 미움은 더 깊어집니다. 이 기억들은 마치 불씨처럼 마음속에서 미움의 불길을 계속 키웁니다. 둘째, 미움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우리는 종종 마음으로만 미워하는 건 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불면증, 고혈압 등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미움을 정당화하기.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미움을 계속 유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악순환을 끊어보세요. 미움을 다스리는 3가지 방법.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는다. 미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비뿐이다. 미움을 다스리기 위해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3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라. 미움을 품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볼 수 없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한 친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 친구도 실수할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의 실수와 부족함조차도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나요? 그 시선을 내려놓고 상대를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라. 부처님께서는 대화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적대감은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 생긴다. 이해하려 노력할 때 적대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가족과 다투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화해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라.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 속에서 내가 놓쳤던 부분을 찾을 것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들어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세 번째, 마음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완충장치가 없는 사람은 감정의 파도에 휘말리기 쉽다. 그러나 완충장치를 가진 사람은 감정의 중심을 잡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 반응하며 그 결과로 감정이 격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그 감정에 휩싸여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마음속에 마련해 보세요. 그 장치가 여러분을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삶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증오를 잠재울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미움과 적대감을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첫걸음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삶을 위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라. 부처님께서는 물을 본받아 살아가는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갈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갈등 속에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감싸 안는다. 너 또한 그처럼 유연하게 갈등을 받아들여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 갈등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용서를 통해 자신을 해방하라. 부처님께서는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는 너를 감옥에서 꺼내주는 열쇠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 감정 속에 갇혀 있지 않나요? 그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를 통해 자유를 찾아보세요. 세 번째,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라.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미움과 적대감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용서와 평화를 선택하기엔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는 작게 시작된다. 너의 하루 속에서 작은 평화를 선택하라. 그 선택이 쌓여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작은 갈등에서부터 평화를 선택하는 연습을 통해 더 큰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움과 적대감의 문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대감은 칼과 같아서 그 칼을 쥔 손이 가장 먼저 다친다. 미움과 적대감은 상대를 향한 감정 같지만 결국 자신을 가장 먼저 상처 입히는 독입니다. 이 감정이 지속되면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까지도 해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도저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미움이 제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아라. 그것은 너를 가두는 감옥일 뿐이다. 내가 감옥을 떠나면 자유와 평화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괴로워하고 있지 않나요? 그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미움을 지속시키는 세 가지 방법. 부처님께서는 미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지 다음 세 가지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생생하게 기억하기. 미워하는 사람의 말투, 표정, 행동을 계속 떠올리며 기억할수록 그 미움은 더 깊어집니다. 이 기억들은 마치 불씨처럼 마음속에서 미움의 불길을 계속 키웁니다. 둘째, 미움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우리는 종종 마음으로만 미워하는 건 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불면증, 고혈압 등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미움을 정당화하기.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미움을 계속 유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악순환을 끊어보세요. 미움을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는다. 미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비뿐이다. 미움을 다스리기 위해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세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라. 미움을 품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볼 수 없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한 친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 친구도 실수할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의 실수와 부족함조차도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나요? 그 시선을 내려놓고 상대를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라. 부처님께서는 대화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적대감은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 생긴다. 이해하려 노력할 때 적대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가족과 다투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화해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라.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 속에서 내가 놓쳤던 부분을 찾을 것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들어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세 번째, 마음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완충장치가 없는 사람은 감정의 파도에 휘말리기 쉽다. 그러나 완충장치를 가진 사람은 감정의 중심을 잡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 반응하며 그 결과로 감정이 격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그 감정에 휩싸여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마음속에 마련해 보세요. 그 장치가 여러분을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삶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증오를 잠재울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미움과 적대감을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첫걸음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삶을 위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라. 부처님께서는 물을 본받아 살아가는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갈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갈등 속에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감싸 안는다. 너 또한 그처럼 유연하게 갈등을 받아들여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 갈등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용서를 통해 자신을 해방하라. 부처님께서는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는 너를 감옥에서 꺼내주는 열쇠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 감정 속에 갇혀 있지 않나요? 그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를 통해 자유를 찾아보세요. 세 번째,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라.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미움과 적대감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용서와 평화를 선택하기엔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는 작게 시작된다. 너의 하루 속에서 작은 평화를 선택하라. 그 선택이 쌓여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작은 갈등에서부터 평화를 선택하는 연습을 통해 더 큰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과 적대감은 너의 영혼을 무겁게 한다. 그러나 용서와 평화는 너를 가볍게 한다. 우리가 미움과 적대감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더 밝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용서를 통해 스스로를 해방시키며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